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애굽 왕을 향한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곧 멸망한 애굽을 위한 애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애굽의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17절부터 32절까지 애굽을 환영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 지하세계, 즉 지옥을 향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29장에서 시작된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오늘은 애가의 형태로 에스겔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처럼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예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냥 매정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닌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먼저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미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경고를 애가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애가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 아닌 죄인들의 몰락과 파멸에 대해 끊임없이 애가를 부르라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점에서 긴장해야 할 것은 이 애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2장에서 보여주는 이 애가와 애굽의 심판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즉 강대국이고 힘이 강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애굽 너희를 동물의 왕 대표되는 사자라고 불렀겠지만 실상 너는 사자가 아니고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강을 너가 휘저어서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 자신은 지금까지 사자였던 것처럼 리더십이 있는 통치자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야기였고 실상은 교만하고 폭력적인 마치 큰 악어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이 그런 애굽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교만하고 악행을 일삼는 너희들을 내가 끌어올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 왕을 위한 애가였습니다. 이 애가는 슬픔의 표현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이 애가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사실 이 애가가 애굽만을 위한 애가가 아닌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은 애굽의 경고뿐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악행과 교만, 우상숭배, 오늘날의 삶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애굽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애굽을 향한 애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굽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그 세력들을 믿었고, 즉 세상의 힘을 끝까지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에게 그 강을 더럽히는 악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속이고 또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게 내리시겠다라는 그 재앙은 그저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날에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을 내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라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 강함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물을 맑게 하셔서 기름같이 흐르게 하십니다. 에스겔 32장 14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물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거나 물이 더럽다면 생물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멸망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악어인 애굽의 왕이 강을 더럽혔고, 그리고 그 더럽혀진 물에 생물들이 살 수 없음에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 물을 다시 맑게 하여서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애굽의 황폐를 더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러워지는 그 강의 물을 다 가라앉혀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강물이 흐려지지 않게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 물을 더럽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사탄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신이나 우리의 교회나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탁해져 있는 것이 아닌 기름을 친 듯 부드럽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친히 강을 깨끗게 하시고 기름같이 흐르게 해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에 생수의 강을 더럽히는 악어 같은 존재가 혹시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 포악함을 잡아달라고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동산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물을 흘리는 4개의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에덴이 완벽한 창조인 이유는 이 물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비옥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야 비옥하고 좋은 땅을 일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오늘 말씀처럼 기름같이 계속해서 흘러줘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에덴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삶을 더럽히는 악어, 애굽왕과 같은 것들 다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강만이 흐르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 왕을 위한 애가를 부르며 애굽의 멸망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라는 말씀은 애굽의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때의 왕이나 현재의 왕이나 지금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결정적인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을 보여주겠고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라는 마음으로 부른 곡입니다. 그런 경고의 상황을 주시며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는 애굽이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존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지하에 던져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지하는 죽은 자의 영역을 보았고 구덩이나 스올은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스올이었고 이곳이 곧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자가 아수르와 온 무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거대한 강대국이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른 그 이방 국가들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엘람, 메색, 에돔, 특히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이 강해지고 명성을 날리게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최후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은 애굽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강대국들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최후는 심판이 아닌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애굽에게 주시는 이 애가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멸망하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더 큰 축복받아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